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페이지로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잠깐 이렇게 이름을 비췄던 이 사울이 오늘 드디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 제자,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그전과 똑같이 위협과 살기, 이 살기란 말에 주목할 것은 이건 죽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무서운 마음까지는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죠. 이런 것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당시 모든 고난이 있고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또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 안에서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저 북쪽으로 217km,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대전에서 강화도까지 가는 그렇게 먼 길입니다. 그 먼 길까지 가서 6일 동안 가는 먼 길을 가서 회당에, 사람들이 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이제 회당에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대제사장의 그런 사인이 있는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1절의 주의 제자랑 같은 뜻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 성도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온다는 것입니다. 연행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이하를 보니까 여러 사람들, 오늘 특별히 7절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 이런 거 보니까 그는 조금 더 지도자급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를 수행해서 그 무서운 일을 같이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지금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 오게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고 4절에 보니까 음성이 들렸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주목해 보실 것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걸 보면서 본인이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4절과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네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 보이기만 하면 잡으려고 했던 그 아주 그냥 기운이 넘쳤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다. 9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매우 무장해제가 된 것 같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제자들에 대한 사울의 태도는 어떠했으며 그가 대제사장에게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태도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 아주 무서운 이였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사람들을 핍박할 합법적인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다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도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의 그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가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이란 말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제 당장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가 처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까? 오늘 사울은 사실은 지식적으로도 또한 열심으로도 또한 그의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매우 당당한 사람이었죠. 하나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자신만만했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일단 그에게 무장해제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게 하십니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3일 동안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울의 모든 힘을 빼는 것이죠. 사울을 낮추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자신감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몰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돈도 많이 벌고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교만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진짜 일꾼 쓰시기 위해서는 힘을 다 빼십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힘을 다 빼는 것처럼 힘을 다 뺍니다. 납작 엎드리게 하시죠. 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말 타고 갔을 텐데 아마 아주 그냥 매우 그냥 아주 강력한 군대처럼 입성했을 텐데 이제 다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의 손을 잡고 시각 장애인처럼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사울이 완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오늘 중간 공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주를 위해 쓰임받고 싶고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가 우리를 더 낮추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맞이했을 때 이때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힘을 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참 잘 나갔는데, 그리고 나는 참 건강했는데, 나는 참 돈도 많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나, 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일꾼 쓰실 때 먼저 힘부터 빼십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뭔가 일해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죠.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기력한 노숙자와 같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면서 40년간 교만했던 모세가 40년간 겸손해지고 40년 주의 일을 감당한 12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네 힘을 빼고 나의 힘으로 일해야 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약해질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힘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일꾼으로 쓰임받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힘을 뺀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오늘 8절에 보면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건 병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앞에 가가지고 선지자 앞에서 눈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소명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지금 일단은 모든 것에 무능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쓰임받는다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저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주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제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겸손해져서 더 온전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나에 대한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완벽하고, 예수 믿고도 너무너무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인생,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잘 될 때마다 기고만장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못 쓰십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에 대하여 항복하고 자기에 대하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능한 자, 하나님 이런 자를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함과 자신감을 더 내려놓고 더 힘을 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 경험이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교만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많이 교만합니다. 이 교만함을 얼굴에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은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해서 교만한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주 앞에서 겸비하게 하루를 감당하는 것, 오늘 하루치 은혜를 주시고 하루치 주의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놓고 이 문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고민하는 3-4가지 문제를 적어보시고 그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다 못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착하지도 않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리고 나가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빼실 때 오히려 겸손하게 주 앞에 진정한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떵떵거리며 다닐 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먼 길을 다니면서까지도 뭔가 이렇게 엉뚱한 일에 매달렸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 무기력하게 모든 걸 다 빼앗으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해 보이는 낮추는 모습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래서 사도 바울을 온전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저희 안에 모든 교만함과 지나친 자신감과 지나친 자긍심과 자부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몸이 약한지, 얼마나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게 많은지 나의 모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감당하려던 것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늙어가고 초라해지고 점점 더 무능해지는 인생 가운데 오히려 그것에 역설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남은 인생 평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다락방 편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잘 돌봄을 받고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해성교회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